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년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상고하기 원하는데, 정년은 뜨거운 불로 재련해서 녹아내리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앞에 22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분순물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그리고 후 불어서 아주 뜨거운 불을 만드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금속을 녹이는 풀무불을 통해서 녹여버리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과 치유와 아니면 재탄생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불이 아니었어요. 이건 소망이 끊긴 상태를 앞에 오늘 17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쓸모없어서 최후의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금속 찌꺼기처럼 버려진 존재,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건 진노였다라고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뜨거운 불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불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떨기나무의 불도 나오고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는 불도 나오고 성령이 임할 때 머리 위에 있던 불도 나오는데, 불을 받으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은 보통 회복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이고 이러니까 능력받고 정결함 받고 응답받는 불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불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사실은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저들의 죄를 녹여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그리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지가 지금 되었을 때, 주님 오시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저들이 이제 590년 BC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저들은 그렇게 버려진 존재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그리고 끝에 22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정련되지 않고 모든 것 쓸모없어 녹아버린 찌꺼기로 비유가 되는 것이니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너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죄악이 저들의 관습이 되어버리면 제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포도주가 뽑혀서 불에 던지듯 쓸모없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땅, 이어지는 23절에서부터는 땅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번에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비를 얻지 못한 땅, 척박하여 메마른 은혜가 멈춘 땅을 말합니다. 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자라는데 회개의 기회를 잃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도 모든 것이 은혜, 돌아보면 삶이 은혜다. 메마른 채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교만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비가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것이 은혜가 이제 공급이 끊어지면 그저 두려움일 텐데,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25절에서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부패한 지도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함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받고 여느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반대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드러내는 삶. 그들이 저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5절에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은 영혼을 삼키며 재물과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성물을 더럽히고 26절에 안식일을 무시했답니다. 고관들은 이제 뭐 왕족이나 귀족이겠죠. 불의한 이익을 위해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았다.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도 28절에 있습니다. 그들도 이야기 복술, 거짓 복술,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왜곡과 타협이 심판의 지름길인 건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교회가 너무나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도 있고 또 선동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지도자 한 명의 중함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세워진 지도자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가는 배가 돼버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특별히 이 선거 유세가 계속되는 기간인데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그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교하고 무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당연하게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겠죠. 29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린 은혜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율법 지키기를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모든 백성, 모두 윗사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는 죄를 짓고 어떤 지도자는 어떤 연예인은 무슨 죄를 짓고 쉽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다, 시대가 무엇이다 할 때는 모두가 그 죄에 노출되어 있고 피폭 상태죠. 누구나 다 쉽게 죄로 말미암아 또 죄를 잉태한 그런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죄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정련, 재련, 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대상이 아닐까. 차라리 분술물이 없어지는 재련을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뜨거운 시험의 불을 지나고 깨끗해서 순결한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욥의 소망처럼 우리도 차라리 그런 정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영혼은 은혜의 비가 내려서 열매가 자라고 풍성함을 누렸는데 메마른 황무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나는 저들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처럼 진리를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위선을 회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 신앙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뿐인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오늘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보았지만 이 앞에 16절에 내 속에 있는 죄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결국 심판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곳에서 나온다라는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결국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은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기를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전에 말씀의 경고 없이 이미 심판이 임했겠지요.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시간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무불에 의해 찌꺼기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정련되어 정결케 되고 순결케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패하고 죄에 타협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저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 삶을 살아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북녘의 의상이 무너져 북녘 땅도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에 감사의 삶에 은혜의 삶에 살아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누군가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보다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먼저 변화되고 말씀을 아버지와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가정의 삶에 은혜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다음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르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심겨주시고 세상적 가치관에 무릎 꿇어 아버지 요동되어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세세포는 자라고 암세포는 죽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삶의 현장 일터에 안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